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보통 삼중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예언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진리다, 확실하다. 이렇게 예언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두 번째가 제사장 역할입니다. 인간이 심각한 죄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연결자가 되어주십니다. 근데 그냥 연결하시지를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개자, 중보자라고 표현을 하고 동시에 완벽한 제물로서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은 결국 구원자 역할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가 왕으로서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온 우주의 전능자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양한 기적과 능력을 가지시고 피조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사람의 병을 고치십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십니다. 나아가서 예수님 자체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온 우주의 생사화복, 처음과 끝을 다 책임지시는 유일한 왕이다. 유일한 주권자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 예언자 역할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고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어떤 제자가 특정해서 나를 배신할 것이다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가룟 유다, 12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 예수님을 배역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 교회 나온다,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안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예고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역을 말씀하시면서 구약성경의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시편 41편은 다윗 왕이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신하가 자신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신하의 배반을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발꿈치를 들었다, 본디 뜻이 도망갔다, 도망갈 채비를 다 마쳤다 입니다. 다윗에게 아히도벨이라는
정말 유능하고 충실하고 그리고 다윗 옆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잘 감당했던 신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신하가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왕의 밥상에서 같이 자주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의 큰 아들 압살롬이 반정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왕권을 빼앗아서 밑에 신하들을 다 매수하고 본인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더는 예루살렘 성에 있을 수가 없어서 멀리 피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충신들은 다 같이 다윗과 움직였는데 아히도벨은 그 자리에 남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잘못된 마음 가진 거 아닙니다. 다윗 왕권 어차피 큰아들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미리 이 큰아들과 함께 잘 왕권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더 흥왕케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도와서 왕권을 잘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압살롬에게 진정어린 충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나라는 이렇게 통치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인도해야 합니다. 선왕 다윗은 이렇게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당신은 다윗 왕보다 더 훌륭한 왕으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나라나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처음서부터 아버지 다윗에 대한 복수심, 그것으로 이 일들을 일으킨 겁니다.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히도벨 너무 괴로웠습니다. 자기가 다윗 왕과 식사를 같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배신했던 것, 압살롬이 자기의 이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너무 후회되고 자책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나와 같이 밥을 먹던 제자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역할 것이다. 그는 나중에 너무나도 크게 자책할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다. 너무나 엄중한 마음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같이 식사를 했다라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이 밥을 먹다가 칼을 빼서 상대방을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밥을 같이 안 먹습니다. 밥을 같이 먹었다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킨다. 서로에게 충실한 마음을 언약하는 그러한 시간이 밥 먹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몇 번 식사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믿고 당신을 구원자로 인정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다. 기회를 계속 주신 겁니다. 그때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거역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미워합니다. 예수님 어느 순간부터 바리새인과 식사하지 않으십니다. 선을 그으십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가 많고
같이 식사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읍시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삽시다. 라는 이 충실한 마음을 서로 교류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신앙 안에서의 교제의 특징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 거래할 생각합니다. 내가 뭘 득을 얻을 수 있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만날 때 서로에 대한 신의, 서로에 대한 진정함, 서로에 대한 충실함을 서로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서 두 마음을 품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해주시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큰 뜻을 위해서 살라고 지금 나를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건데, 내가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다. 내 사리사욕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대하고 있다. 그분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신앙 안에서의 만남을 굉장히 망가뜨리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의 배역을 예고해 주셨는지 그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인 줄에서 그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잠시 후에 실제로 배반을 합니다.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 장면이었구나. 이걸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셨구나. 결국 우리가 같이 모여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돈 받고 넘긴다는 소리였구나. 이 예고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기회를 주셨구나. 끝까지 같이 식사를 하셨구나. 이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시구나.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보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죽음까지,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시는 것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사랑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훗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반역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예고해 주시는 이유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더 예수님으로 믿어라. 다른 한눈 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구원자로 확신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계속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예언의 은사. 우리는 예언 그러면 앞에 어떤 개인적으로 일어날 일 또는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어질 일을 미리 얘기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거 하는 거는 미래학자들이나 특히 많이 하는 사람이 점쟁입니다. 다 예측이고 추측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 또는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을 더 진심으로 믿고 따르라는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예언입니다. 성경적 예언은 개인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일이 성공할까요? 틀릴까요? 내가 합격할까요? 불합격할까요?
이런 거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제발 이런 것을 나한테 미리 알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한다 그럴 때 이 진위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 예언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과 부합한가,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연장성사인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만약 성경의 내용과 전혀 뜬금없는 정말 황당한 예언을 했다, 그 사람 얘기입니다. 성경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여러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때 그때 주전 6세기서부터 주전 8세기가 인류에서 최고의 예언의 시기였는데 이 예언을 할 때 주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으면 이러이러한 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가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사람은 이러한 복이 임할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초지일관, 이러한 예언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때 시작과 또는 끝에 어떻게 마무리가 됐고 시작을 했냐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나라에게,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믿으면 이렇게 되고 여호와를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중심의 예언, 행위, 예언 내용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늘 성경적인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성경만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하고 깊이 받아들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이야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를 비판하려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가룟 유다 좀 설득해. 가룟 유다랑 같이 있지 마. 가룟 유다가 배신하기 전에 너희들 짐 싸들고 딴 데로 도망가. 그러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모든 인간의 죄성의 대표다. 누구든 나를 같이 있는다고 하면서 배신할 수 있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룟 유다 이름을 거론 안 하시는 겁니다. 제자 중 하나가. 우리가 다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배역하지 말고 나를 구원자로 끝까지 고백하고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라. 가룟 유다의 배신을 드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은 제자들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예고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이 현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강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이 오늘 본문 상황과 시간에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어라. 나를 구원자로 고백해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내 말, 내가 지금 너희한테 전하고 있는, 내가 너희들한테 이미 말했던 이 말을 끝까지 소중하게 지켜라.
진리로 받아들여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신의 말은 지금 말로만 하셨지만 내 말이 1.1획도 마치 글씨가 써져 있는 게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지켜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곧 성경이 너희들한테 전해지게 되는데 그 성경을 너희들이 소중히 여겨라. 그것은 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내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순간서부터 죽을 때까지 붙잡고 살아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혜를 주고 어떤 행동을 할 때 판단의 기준을 주고 그래서 소중한 것, 그 차원을 훨씬 넘습니다. 성경은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유일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 온 곳에 책들이 많은데 딱 하나,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두 권도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뭘 붙잡아야 합니까? 내가 죽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성경. 성경을 붙잡고 성경의 내용을 내가 죽을 시간이 왔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고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느 한 나라, 개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경은 이스라엘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얘기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얘기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그리고 신자, 불신자 다 대표성을 갖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우리나라 얘기고 외국 얘기고 이 시대에 사는 모든 나라, 각 사회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불신자, 신자의 모습은 결국 우리 시대의 모든 인물들의 군상입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게 다 성경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 절대 인생이 잘못되지가 않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양서가 많습니다. 고전이라고 하는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거 다 인간적인 내용입니다. 내용이 틀렸다도 아니고 다 좋은 내용입니다. 도움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성경을 떠나면 우리는 완전히 인생의 와해가 됩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성경 위에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산다.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 성경이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변합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거 대학교 때 안 배웁니다. 10년 전에 배운 지식 지금 옛날 겁니다. 세상의 지식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수시로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 내가 배울 때나 지식인 거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무의미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정리해 준 겁니다. 유대인들이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구약 성경 딱 끼고 우리한테 안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정리해서 우리한테 넘겨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주 90년에 그랬습니다. 정리는 한참 전에 됐지만.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구약 성경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우리는 신약 성경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정리된 게 주후 2세기 후반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한 번도 수정되거나 변한 적이 없습니다. 번역은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때마다 언어로. 근데 원래 성경은 한 번도 바뀌질 않았습니다. 이전에 그 성경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 성경의 내용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있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내용 이해하기 어려운 거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어떤 과학적인 판단의 근거에서 이게 맞나?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나? 우리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단주합니다. 정말 점입니다. 점. 성경의 내용은 내가 이해되지 못해도 내가 잘 알지 못하는 표현이 있어도 결국은 이유가 있어서 이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켜지고 있구나. 이게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계속 확인하게 만드십니다. 성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 핵심은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성경의 내용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성경에 보면 심판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그런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심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구원 이야기, 사랑, 은혜, 소망을 계속 채워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나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빠지지 않으셔야 합니다. 구원에 관한 희망을 갖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겠다. 감사함으로 이 말씀대로 계속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신실함을 견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말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그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희망과 격려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20절, 내가 보낸 자를 믿는 사람들은 나를 믿는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 매우 불안합니다. 그리고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중 하나가 예수를 배반한다는 거 아니야. 그게 나일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이 없는데 어떤 상황이 닥치면 나도 배반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예수님 말씀이. 우리 뭐야? 우리 3년 동안 왜 예수님 쫓아다녔어? 우리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우리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이야? 우리 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너무나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감과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제자가 나를 배신한다고 너희 모두가 무가치한 것은 아니란다. 한 제자는 나를 거부하지만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내가 너희에게 계속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을 것이란다. 그러니 너희는 나만 끝까지 의지하고 나만 바라봐라. 나와 함께 계속 함께 있자구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그냥 이대로 끝나게 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 말씀을 주고 은혜를 부어줘서 세상 속으로 보낼 것이다. 내 이름, 내 능력을 가득 채워서 세상에 내 이름, 내 은혜, 구원을 전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너희 말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내가 그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보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나를 믿는 것이란다. 그들이 나를 직접 보지 못했어도, 그들이 내 말을 직접 듣지 않았어도 너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받아들이면 내가 그를 구원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의 신분, 정체성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배신자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주시는 시간입니다.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사명감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제자들이 열등감과 패배감에 살아있지 말고 내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라. 내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는 복의 통로고 구원의 통로다. 너희가 전한 말씀 받아들이면 내가 반드시 구원으로 임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 부족한 것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 믿음 보시고 너는 내 사람이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단다. 너는 나와 함께 가라. 내 능력과 내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라. 너는 내 복의 통로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구원의 통로다. 네 인생 무가치한 거 아니다. 너 볼품없는 인생 아니다. 너는 내 사람으로 세상에 은혜와 구원을 전하는 인생이 되는 복된 사람이란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었다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에 헉헉거리면서 땅만 쳐다보고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 인생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세상으로 나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룬단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계속 예고해 준다는 거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깊이 큰 소리로 전해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시오니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신 이 은혜, 사랑, 능력, 생명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 나아가게 하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온전히 돌려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있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